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바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다소는 아주 학문이 왕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대학 도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학문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 그 환경적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또 관심 있게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또한 배웠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이 가마리엘 문화는 엄청난 그런 학문에 있어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누구나 이제 이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열심을 품고 이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어떻게 죄를 집니까?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7지사 중에서 한 분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이 사울이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동자였어요. 주동자.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에 그 의회에서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는 감옥에 넣으라는 그 문서를 받았어요.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오늘날 봐서는 이 검사의 그런 위치잖아요. 대단한 그 권력을 갖다가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서 이제는 핍박하고 가두고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제는 헌신한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온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자,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도중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쳤습니다.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는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제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강력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빛에서 쓰러지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고 사울만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은 그때부터 해서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강력한 빛, 강력한 힘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제는 KO됐습니다.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변해졌습니다. 그전에는 핍박자, 박해자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는 헌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서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일러주겠다. 사울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이제는 성경을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저도 벌써 19년 전이었던가요? 그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구나.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과 만나줬지만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으로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24가지 방법으로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시듯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 다윗에게 말씀하시듯 나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야 되겠습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열심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열심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각자의 그 십자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아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복여여서 왜 나는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또 봅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그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유럽을 전체를 다 이제는 막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삶을 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했습니다. 뭘 하라고요? 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침례를 갖다가 이스라엘에서는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은 요단강에 풍덩 온몸을 갖다가 적시는 겁니다. 온몸이 이제는 요단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단강 안에 만약 우리의 몸이 들어가서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잖아요. 세례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요단강에 빠졌을 때 이제는 세례 받았을 때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몸을 일으켰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를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잖아요. 자, 옷을 갖다가 그냥 대충 입고 나가요. 사람들이 보면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주 비싸고 화려하고 정갈이 넘치는 그런 딱 옷을 딱 입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딱 아주 잘 보아줍니다. 그런 영상도 봤어요. 양복을 딱 입고 이제 딱 나가서 사람들과 그 마주할 때 오고 그냥 대충 추리닝 입고 대충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봤어요. 자, 우리는
누구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는 완전하게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핍박자의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으르렁거리면서 쫓아가서 잡고 이제는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변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이제는 아까워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주장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는 명칭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변화시킨 다음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는 완전하게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갖다가 21일간 함께 했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그 변화된 그 삶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전히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고난을 핍박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 시련 가운데서 너무나도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하게 그 삶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했잖아요.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했습니다. 바리새파였습니다. 아주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바꿔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를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이지만은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이 순천 땅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일매일 민감하게 이제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한 주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나에게 어떻게 또 오늘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를 갖다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2006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새벽에 이렇게 또 만나주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부천에서 새벽 기도를 갖다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서울로 이렇게 임지를 또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순천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천에 대한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순천을 내려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라는 그런 마음속에 기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천에 내려오게 되었고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축복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